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포기하기 힘든 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각자 꼽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일 포기하기 힘든 거 때로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동시에 다 나오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본문의 주인공을 17절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그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한 사람, 청년, 관리, 이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세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정리하면 근데 청년이고 아주 부자고 그리고 고급 고위 공직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친아, 1등 신랑감, 스펙이 빵빵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소위 말해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젊은 아주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행렬을 앞에 딱 가로막았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 일행은 가던 길을 멈추고 맙니다. 17절에 보면 이 청년의 당황스러운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년이고 돈이 많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인데 예수님의 일행을 보자마자 앞에 가서 서서 말해도 되는데, 아니 지금 길바닥인데 옷도 잘 입었을 건데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이 청년 외에 2명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꿇어 앉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4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총 3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환병에 걸린 아들을 둔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청년은 청년이고 돈도 많았고 실업자가 아닌 관리니까 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도 예수님과 대화가 될 텐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황할 정도로 예수님 일행 앞에 그냥 갑자기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하반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고민거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뭔가 생각 있는 청년입니다. 자기는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돈도 많고 빵빵한 직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진짜 이게 무엇인가, 굉장한 고민거리가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청년이 보통 생각해왔던 선행의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줍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관은 청년에게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20절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청년이죠. 젊은이고 돈도 많고 직장도 아주 좋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니까 바른 생활 청년입니다. 바른 사나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진짜 1등 신랑감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계명들을 쉽게도 지키느냐 이렇게 칭찬도 할 만도 한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그 물음에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1절 처음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사. 이 구절을 안으시며 라고 바꾸어 말해도 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안으시며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모든 계명들을 그것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청년에만 해당되는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하지 못한 내가 다 좋은데 요거 하나는 참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포기하기 힘들다라는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평가가 여기까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4절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나니 2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것이 있나니 것이 있으니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청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을 다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지키기 위하여,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영생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에 서겠습니까? 22절은 이번 사건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 청년이 등장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 등장할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막 다다다다다 막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이 청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려왔다 할 때의 그 사람의 모습과 근심하며 가는 쓸쓸한 그 사람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2절에 청년의 얼굴 표정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이곳 외에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 두 구절을 딱 비교해 보면 그 청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여기 흐리다 말이죠. 흐리다 이 말이 슬픈 기색 말과 헬라어가 같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먹구름이 그냥 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보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빛이 먹구름으로 가득 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시간 단위로 쪼개어서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시간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충성과 봉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는 동시에 물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그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드린 성경의 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이 세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뜻이 지상낙원입니다. 지상낙원. 얼마나 살기 좋았으면 여리고라고 이름을, 지상낙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기에 모든 좋은 환경을 다 갖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는 예로부터 종려나무가 울창했고 향료 생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 무역상들이 왕래하는 국제적인 무역의 도시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어쨌든 돈 뭉치를 많이 들고 내려가는 겁니다. 소위 여리고는 돈이 될 만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목에 사업가나 여행가를 노리고 있는 강도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삭개오는 정말 무역이 활발한 그곳에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진짜 돈을 썰어 담는 그 정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은 정말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사람은 다 갖출 수 없는 법. 삭개오는 돈은 많이 썼지만 평판이 좋지 않아서 저 세리장 저 뒤에서 얼마나 그 사람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자기 주위에 진정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삭개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나에게는 한 사람도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저기 저 사람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렇게 줄을 지어서 저 사람 뒤에 따라가나,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도 궁금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일행을 가기를 나무 위에서 이래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있는 나무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일을 합니다. 그날 예수님과 삭개오가 처음 만나요.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이 궁금해서 올라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자 이름을 불러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또 한 가지 더 놀란 것은 오늘 내가 내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내 집에서 저녁을 좀 먹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에 비유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기로 작정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청에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쁘고 놀란 나머지 정신없이 나무에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거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칠 때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결단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고 나면 얼마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번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했습니다. 이제 반 남아 있습니다. 이 반 가지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1,000원을 속여 빼앗았다. 그러면 4,000원 4배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말은 예수님 이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물질 우리 예수님과 바꾸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주고 남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으면 그는 남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돈의 노예였던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 관원과 비슷한 이력을 가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이력서에 이 모습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읽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쓸모없는 많은 것들을 더 이상 깊이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가 있기를 원한다면 단일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것들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헛수고로 끝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었는데 그 마음에 허무한 것으로 남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바울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소명, 그 사명, 예수님께서 나를 불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하였고 그 시대의 풍조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바울의 귀는 세상 소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의 길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처럼 바울은 사람이나 조직에게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선택을 위해서 수많은 갈등을 해야 됩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이나 배우자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종교도 선택해야 되고 또 교회도 선택할 때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길도 없는 곳으로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그 조카와 늘 긴장관계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목자들이 서로 단톡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막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이 돈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막 불어나니까 이 막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롯의 운명이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롯이 만약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삼촌 이제는 안 싸우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삼촌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는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먼저 선택을 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 들판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뭡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 이 말이죠. 애굽 땅처럼 물이 늘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았던지 풀이며 물이 풍부했습니다.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들을 택한 즉시 동쪽으로 옮겨서 이제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롯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너무 좋은 들판, 그것밖에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저 비옥한 땅, 넉넉한 물, 그 외에는 관심도 없었고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돈 되는 일, 경제적인 일, 손에 안 보는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생각해 보지 않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은인이었습니다. 삼촌, 친족을 떠나서 은인이었습니다. 단순히 혈육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제껏 그의 영육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푸른 들판을 보자마자 앞뒤 가릴 것 없이 훌쩍 떠나고 맙니다. 삼촌과의 인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고민했다는 말도 없고 신앙적으로 보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런 기름진 땅으로만 보였습니다. 롯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기름진 땅을 차지합니다. 부러운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바보 같은 삼촌을 만나서 선택의 우선권을 얻고 일약 벼락부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만을 쫓아서 점점 장막을 옮겨가는데 마침내 소돔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도착한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부나 명예나 젊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 열망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방향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곧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 그쪽이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부보다 몇 배나 귀한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면 그 부는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남의 것이 됩니다. 그는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물리치지 못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신앙의 아킬레스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합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다 좋은데 습관 하나를 못 고칩니다. 다 좋은데 술을 못 끊습니다. 다 좋은데 세상 친구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결단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텐데, 사업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혹 무엇입니까?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놈의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탐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물질의 욕심이 많습니다.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망하고 불순종 때문에 망하고 급한 성질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데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각자에게 부족한 것 자기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압니다. 이 부자는 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라는 그 말에 그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얼굴에 먹구름을 띠고 그냥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주님 곁에 온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각자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포기할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요거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모두 이 부자와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두고 아끼는 것, 바라지 못하는 그 무엇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버린 자에게는 100배나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부자도 그것을 버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0배를 더 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 부와 명예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업을 선택해도 기도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부를 모으는데 밝았고 권세와 명예를 얻고 정치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는데도 발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일에는 어두웠습니다.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만큼 영생을 얻는데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발걸음, 교회를 향한 나의 발걸음을 지체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거는 다 지켰는데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콕 찍으니까 근심하면서 떠났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일 아끼는 거 한 가지만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100배나 채워준다는데 그거 포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